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닌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기적과도 같은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적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기적을 왜 꿈꾸냐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을 꿈꿉니다. 제가 어제 저랑 같이 대학교를 나온 이제 신학생이었던 친구가 지금 취업을 해서 삼성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를 잠깐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뿐만 아니라 친한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신 친했던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3명이서 만나는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저보다 한 3배는 벌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결혼하는 게 좀 무의미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저한테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갑자기 뭐 이렇게 어디서 갑자기 확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요즘에 기도하고 있대요. 뭘 기도하냐 물어봤더니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로또 6가지의 번호가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로 알려주실 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 신학생이 신학교 나와서 무슨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사실 하나님께서 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들을 자꾸만 사람들이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요,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저는 어떠한 기적을 경험했냐면요, 제가 신학교가 신대원이 양지에 있습니다. 용인 양지에 있는데요, 새로 엄청난 그 기적이에요. 이게 겨울에 저희 사모랑 그때 연애할 때였습니다. 연애할 때 제가 목요일마다 이렇게 사모를 만나러 갔는데요, 차를 끌고 갔다가 돌아오는 그 길이었습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아무 특별한 일이 없이 이렇게 사모와 헤어지고 학교로 들어가는 그 시기였습니다. 기숙사로 들어가는데 딱 양지 톨게이트를 딱 지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눈이 오는 거예요. 네, 눈이 그냥 조금 오는 게 아니라요, 펑펑 내려서 저희가 학교가 이제 좀 경사가 높거든요. 그 경사로 차들이 못 올라갈 정도로 눈이 너무 많이 오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양지도 경기도인데, 그리고 용인인데, 웃긴 건 이천도 눈이 안 와요. 근데 딱 그 양지 지역만 눈이 오는 이런 대단한 기적을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 양지는 저희 학생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양지는 경기도가 아니다, 양지는 강원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진짜 추운데, 그래서 10월만 되면 패딩을 당연히 입고 다니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렇게 양지만 눈이 오는 건 정말 신기하다,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이건 기적이야
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기적은요,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학원을 들어가고 나서부터 운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에 대해서 전혀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주신 제 기억으로요, 한 2003년도에 뽑았던 기아의 리오 SF를 끌고 다녔어요. 그 차가 얼마나 대단한 차냐면요, 뒤에 후방 감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 처음 차를 끄는데 그런 차를 받았으니까 제가 운전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차를 끌고 다니면서 살아갔는데 제가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차가 핸들이 자꾸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자꾸 흔들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를 한 3주 정도 그렇게 끌고 다녔거든요. 왜 끌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뭐 고속도로 탔어요. 그리고 3호를 만나고 학교 가고 막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타이어에 빵꾸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갔는데 이제 앞바퀴가 빵꾸가 났는데 한 바퀴는 거의 휠로 간 겁니다. 휠로. 네. 그렇게 3주를 버틴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거고요. 그 타이어가 빵꾸 났을 때도요, 겨울에 눈 올 때였거든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은혜일 정도로, 근데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도 있고요. 또 이런 기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랑 공통점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밤에 이제 학교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사모를 만나러 갔었기 때문에 학교로 돌아갈 때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딱 탔는데요, 분명히 난 1초를 눈을 감았는데 5차선이었던 그 고속도로 차로에서 난 분명히 5차선을 가서 눈을 한 번 딱 감았다가 떴는데요, 내가 1차선에 딱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라서 그때 이후로 그걸 생각하면서 졸음운전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안 죽은 게 감사하다, 이런 기적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제가 생각했던 나에게 있어서 또 기적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도요, 항상 매일매일 하루 한순간이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지만, 그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했고요, 함께 동역했고요, 그의 일을 동역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제자들은요, 하루하루가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인생은 무엇이냐면요,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기적을 맛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이 말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등장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막 오는 것을 보면서 즉시,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자,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막 맛있는 거 주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빵 파는 붕어빵 가게 사장님인 것처럼 맛있는 거 주세요, 막 이런 느낌으로 자꾸만 무리들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가 행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싶은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만 쫓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무리들이랑 제자들, 이 두 그룹을요 다르게 상대하셨어요. 제자들은 재촉하사 반대쪽으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겠죠. 하지만 무리들을 쫓아오는 무리들을 어떻게 보면 좀 따돌리시고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하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요,
계속해서 빵을 달라라는 이 요청 앞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응하시진 않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먹이시지 않습니다. 이후에야 뭐 4천 명을 먹이는 사역이 또 한 번 발생하긴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에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는요,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에게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면서 배 안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모든 시선이 제자들에게 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기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관심, 예수님의 이 시점 자체가 무리들,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정말 오늘 말씀처럼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그들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함께함의 기쁨이며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하면 되겠지? 라는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우리의 지식적으로 또한 인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그저 뭐 시간이 가면 해결해 주겠지 라는 그러한 낙관적인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을 우리가 맛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이 제자들의 기적적인 인생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빨리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기도가 많습니다. 주로 뭐 이제 고3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험생 명단을 이렇게 다 보면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친구들이요, 바라는 거는 많은 게 아닐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거를 아마 가장 기도의 제목으로 놓을 것입니다. 그들이 벌써부터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것들을 기도할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요, 동일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도요,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요, 제가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TV를 봤는데요, 중국이었던 것 같은데 무슨 쿵푸 하는 그런 곳이 있대요. 그런데 그곳에 보면 무리를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진짜 그냥 생 물 위를 걷는 게 아니에요. 그 물 위에다가 나무 판 같은 걸 놔가지고요, 그거를 빨리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물 위를 걷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야, 진짜 골 때린다. 이거 왜 저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얼마나 기적을 이루고 싶으면 그렇게까지 하나? 라는 생각을 또한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있어서요, 제일 중요한 기적은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기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물 위로 걸어와서 야 짜잔 나 물 위로 걷는다, 이거를 막 예수님 자랑한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오 대박, 멋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됐고요, 물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이걸 요청하는 것이지, 이 예수님 물 위로 걸어왔다고 해서 오 대단하다 막 이런 것을 막 더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제자들의 기도의 제목은 물이 잠잠해지는 것, 광풍이 그치는 것,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5,000명이나 먹이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치 무리들이 기도의 제목을 놓는 것처럼, 떡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평범하게 그냥 예수님 저 고난당하고 있는데요 빨리 해결하세요 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이며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지 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특이한 놈 한 명이 등장해요.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정말 주님이시면 저도 걷고 싶습니다. 자기도 기적을 경험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라.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광풍이 치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 풍랑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의 고난으로요 계속해서 흔들려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이런 고난도 당할 수 있나? 이런 어려움도 경험할 수 있나? 라는 이런 기상천외한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자주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야 기다려봐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안심하라 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이후에 그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동일했어요. 지금 이 광풍이 부는 이 두려움과 배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그 두려움 가운데 로마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 유대인들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도 이 말씀과 동일했습니다. 평안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의 연속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은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하게 수반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의롭게 살아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해라, 샬롬이다.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딱 가시자마자 야, 배 잠잠하게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빠져가지고 다시 세우고 막 이렇게 다시 물에 세우신 이후에야 그때야 비로소 바람이 그쳤습니다. 바람이 그때서야 그쳤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고난들이 즉각적으로 갑자기 확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면요, 이 고난을 그냥 계속해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내 앞에 고난, 아 힘들어, 아 우울해, 죽겠다, 이런 생각들만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특권은요, 고난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욥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소 좀 어려워요. 욥기의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받는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욥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은요, 삼성으로 표현할게요. 삼성으로 표현하면요, 거의 이제 재산이 이재용급이에요. 그 당시에 이재용급입니다. 이미 이재용을 넘어서는 갑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꺼번에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자식까지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러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겠지, 이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새 친구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죄 지었지, 너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지, 야 회개해, 너 하나님 앞에서 싹싹 빌어,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욥은 사실 범죄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거의 완전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잖아요. 사실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온다? 너무 억울할지라도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고통이 참 심하지만, 나의 고통이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그분의 길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보이지 않지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그 놀라운 이적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된 고백,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믿어야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존재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반응하며 리액션 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하든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미약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시네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참 많이 하셨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쓰잘데기 없이 배우고 싶은 게 많았는지 뭐 웅변 학원을 보내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피아노 학원도 다녔었고, 뭐 여러 가지 학원을, 뭐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들은 웬만하면 다 다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처음 마음을 먹고요, 한 달이 불과 안 돼서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웅변 학원을 한 달 딱 다니다가 이거 재미없는데 하면 한 달 안에 제가 학원을 땡땡이를 치기도 하고요, 안 가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요, 어떻게 해서든 삥땅을 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여름에 텐트를 샀습니다. 그래서 캠핑을 딱 한 번 갔어요. 한 번 가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야, 캠핑 나랑 안 맞는다. 네, 그래서요, 지금까지 사실 뭐 사모랑 시간이 안 겹쳐서, 쉬는 날이 안 겹쳐서 못 간 것도 있지만요, 제가 그냥 가기 싫어서 안 가고 있어요, 지금. 네, 이런 것처럼
우리는요 자꾸 세상의 가치 앞에서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캠핑 재밌을 것 같은데, 많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요 정작 사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마치 이제 텐트를 사야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유에 대하여서 육하 원칙에 의하여서 굉장히 잘 사모에게 설명했지만 결국 텐트 사고 나서 한 번 갈 정도로 우리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우리의 계획들을 제대로 세워나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귀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더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세상적 가치, 텐트 사서 캠핑 가겠다, 힐링하겠다, 쉬겠다, 이런 개념보다 내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함이 있어야 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가, 혹은 내가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로만 바라보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다녀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 의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참 많은 세상의 가치가 투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전쟁을 펼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죽을 것 같은데 위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 앞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며 또한 선지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서 설교했던 많은 설교들 중에서 두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남고 있습니다. 두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서 박해를 당하고 욕을 먹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누구든지 너희를 다 칭찬하면 너희는 거짓 선지자일 것이다.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그저 칭찬받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칭찬에 앞서 우리의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며,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굳건히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였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히 고백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껍데기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알맹이가 남아서 그 알맹이가 민슬기라는 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 이름이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모든 청년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라는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참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함께 있었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이 찬양이랑 거의 엇비슷하게 정말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지를 다시 기억하며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한.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참 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그저 그 고난이 풀려나기만을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보다 더 크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보다 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염려를 덮으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참된 주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는 그러한 귀한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고난 앞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안심하게 하시는,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귀한 청년이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